삼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로드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 갈 수 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태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세임 얻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느헤미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 북한 나무 보내는 거가 이제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갔다 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2차 북한 나무 보내기 위해서 지난 5월 24일 날 새벽 7시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관을 천괄해서 목사님이 주관했습니다. 근데 24일 날 아침 새벽 7시에 6월 4일 날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결의하고 이제 모든 우리 한국 언론이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저녁에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취소된다고 하는 거. 그랬더니 바로 이제 이어서 저희가 엄청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데 6월 4일 날 국회 기도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미 회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복음 통일에 대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북미 회담이 취소되면 어떠고 개최되면 어떠고 사람의 손에 결정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힐 자도 없고 닫으면 열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기관들이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그 남북 회담 갔고 또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 또 새벽 보니까 유일리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진행이 되고 또 어제 남북 회담에서 또 우리 고위급 회담하게 되고 사실 78일간에요. 청평 우리 동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78일 동안의 이 여정에 세계사적으로 이러한 격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두렵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언론사에서 급히 원고를 달라고 해서 북미 회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급히 기고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 남북 평화 통일에 관계없이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뭐라고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 나간다고 그랬었죠? 굉장히 기대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1장부터 6장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장 목사 2장으로 가야 돼. 아니 조금 더 욕심내서 3장까지 가라는 계속 음성을 주시는 1장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금 모든 북미 회담이나 남북 회담 이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 회담이죠, 회담. 결국은 회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담은 여러분 뭐예요? 협상이다 말이에요, 협상. 결국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협상가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협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북미 회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세상 방법에는 협상가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주관하신 자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로드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로드십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최고의 행정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회를 감당했는지 이 좋은 사례가 우리 지금 회담에 임하는 북미 회담에 임하는 모든 회담, 여러분 사업들, 여러분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오늘 이 시간에 줄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깊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로드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건데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러분들 전체 몇 장까지 있죠?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장에서 7장까지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율법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 성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11장에서 13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벽을 봉헌하고 계획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한번 따라할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가능하면 수요일 거쳐서 토요일까지 가게 하소서. 아멘. 왜냐하면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근데 오늘 느헤미야 통하면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고 나와 상사하고의 또 관계고 여러 이런 관계들 때문에 이게 작게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하나님이 월요일에 하나님이 되셔야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 따라해요. 하나님은 이루자시다.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2500년 인물인데 사실 이거는 BC 586년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망해요. 586년에 망해가지고 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 그러다가 그 바벨론을 누가 다시 지배하게 되냐면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페르시아는 어떤다고 그랬죠? 바벨론은 다 포로를 끌어갔지만은
페르시아는 넉넉한 나라야. 미국 정도 크기라고 제가 보니까 그 크기가 48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보니까 페르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시나이 반도, 마케도니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땅보다 큰 페르시아예요. 그 대국인 거야. 그 넉넉한 거야. 그 많은 나라의 포로들 데려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려보내면서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받으면 되잖아요. 관리하면 되니까. 다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는 것이 이제 1차로 기환시킨 것이 BC 53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536년에 보내요. 보내면서 몇 명 보내냐? 한 5만 명 정도를 보내. 이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느헤미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를 보내고요. 그 2차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거의 한 1,800명 정도 보내고, 마지막에 BC 444년에, 여기도 좋죠. 444년에 드디어 느헤미야를 보내요. 3차 기한, 마지막 기한이에요. 444년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누구로 할 수 있을까? 스룹바벨 때 왔던 5만 명. 그 인원이 와서 기환했던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3장 20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바도 없는 하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에는 고위직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냈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시겠다는 거.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했다는 거. 그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로드십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건축하러, 성벽을 회복하러 왔는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항상 호사다마라고 뭐가 있어요? 꼭 방해꾼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일 좀 해보려면 꼭 방해꾼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벽 회복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이런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왔던 기득권들,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먼저 왔던 기득권들이 새로운 느헤미야가 온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직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계하고 견제가 들어가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 인간사가 똑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넉넉하게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야. 우리 그 느헤미야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했겠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더듬어 가보게요. 자, 1장으로 건너갑니다. 자, 1장 1절 한번 우리 보면, 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먼저 배울 게 뭐냐면 반드시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오늘 우리 아버지도 많이 오셨잖아요. 이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를 아버지가 가정이 교육을 잘 시켰다는 게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 포로 생활에서도 끝까지 7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거는, 그 포로로 와 있던 많은 사람들 견딜 수 있었던 건 누구예요? 에레미야 때문에, 에레미야가 70년만 견디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 훈련이 포로 생활에서도 말씀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 에레미야의 아버지도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똑같이 시작해요. 이 에레미야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철저히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면 세상 살 수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 교육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있는지. 아멘? 아멘. 저는 큰 희망 갖습니다. 자, 무슨 왕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인데, 자, 저기 보면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누구? 하나니아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동생 중에 하나냐가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가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어봐. 느헤미야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 3절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렇게 보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슬픈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어 주여 간구하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와가지고 있어서 그 페르시아의 고위직으로 궁정에 있긴 있지만 늘 어디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조국 어디를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를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진정한 애국심인 거예요. 진정한 애국자의 느헤미야가 조국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터가 불타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런 그 긍휼과 사랑의 그런 리더십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끝까지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께 말씀. 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유명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미 포로로 와 있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범죄하여 사사 시대에서 범죄하면서 죄질르면서 통일 왕국 시대에서 솔로몬에서 이게 남과 북이 나눠졌을 때 하등의 느헤미야는 여기 관여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 남북이 분할되는 것에서 분단되는 것에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집으로 말하면 우리 성현이나 우리 정성이나 우리 서현이, 소연이 다 여러분들은 지금 6.25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잖아요. 여러분 잘못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잘못 없는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의 그 죄, 분단된 그 죄에 대해서 그 공동체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나라와 민주를 기도하고 왜 해야 되냐면 특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됐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아무 잘못 없지만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 신사참배한 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하는가. 우리 공동체의 죄, 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 죄가 우리의 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할렐루야. 범죄했기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도 분단된 게 뭐예요? 우리의 범죄예요, 범죄. 이 나라 범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거짓과 지도자의 부정부패와 얼마나 많은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이제 70년의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회복시키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범죄에 흩어졌던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까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어가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면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무엇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니.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주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기뻐하는 우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어떤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때 내가 무엇이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술관원이 어떤 직업이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 옛날 보면 워낙 막 반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내부에 쿠데타 많기 때문에 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신하가 먼저 먹어보고 신하가 죽든지 산 것만 먹는 거야. 그걸 우리가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그 직업이 그 음식을 먼저 맛보는 거. 이 술 맡은 간원이 그 당시는 술이 물같이 그냥 모든 것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간원은 가장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는 직책이요.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방 민족이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맡으려면 가장 충성해야 되고 또 어때요? 진정성이 있어, 정직해. 근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어. 술 맡은 관원장은 뭐 하면 안 될까? 가장 중요한 거. 누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싹 해가지고 거기다 약 타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돼. 물론 아침에 피곤하긴 하지만 생각해봐야 돼.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뭐예요?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근데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돼야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기대되죠, 여러분들? 왜 이 직업이 나오는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랬더니 2장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됐는데 이제 어때요? 느헤미야가 아까 하나니아가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불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국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않아. 가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빨리 성벽을 회복해. 근데 여러분 왜 성벽이 중요할까요? 성벽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의 성벽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성벽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재판을 해. 재판. 그리고 정치적인 회의를 하는 거야. 그 성벽에서 1차. 굉장히 중요한 행정과 정치에 직결되는 게 그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뭐예요? 정치 행정이 없다는 거고, 없다는 건 외침이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벽 해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성벽을 몇 번 스룹바벨이 성전 만들고 예스라가 가서 성벽 해보려고 왜 안 됐냐면 그 아까 산발락과 이런 도베아 같은 방해를 하는 게 어떻게 방해하냐면요. 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야. 이 성벽을 만약에 회복하게 성벽을 새로 짓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어떠라? 만들지 말라고 계속 거짓말한 거야.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페르시아 왕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왕이 싫어하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어때야 돼? 느헤미야가 말을 끝내야 되잖아요.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야 돼? 나 우리 예루살렘 내 고향으로 좀 가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말 끊을 수 있었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자, 포도주가 마침 있어요, 지금.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무엇이 없었다. 수심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 수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벌써 그 비서실장이 이런 비서 이런 장관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은 그 술 먹겠어 안 먹겠어?
아, 저놈이 지금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인상 쓰고, 그러니까 먹고서 안 먹기다. 그러니까 절대로 술 같은 관한 적은 어때요?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수심이 생겼을까? 너무너무 조국, 그러니까 평상시에 니에미아가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지를 몰라. 우리도 이런 애국자가 좀 있겠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2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무엇이 있다.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야 안 두려워. 왕이 야, 너 근심이 있구나. 딱 전국을 찌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도 얼마나 느헤미야를 사랑한 줄 알겠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상에 쫙 끼고 있겠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느 출신이라는 거, 유대 출신이고 또 그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어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수끼리 지금 대화해요. 아닥사스다 왕이나 느헤미야 다 고수들이에요. 고수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두려워할까? 여러분들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왕이 이걸 알아차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왜? 이건 곧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라. 야,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느헤미야 이런 지혜를 배울 필요 있는 게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만세수로 하옵소서. 왕을 먼저 칭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절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겠다 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글 보여요? 안 보여요? 한글 읽어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행간을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 최고의 행정관이죠. 최고의 고수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겠다고 말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모함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성벽 회복을 시킬 수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 보세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건 똑같은 건데 표현을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또 사업도 마찬가지. 이야기할 때 진실이 진실로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직설법이 아니고 정말 깊게 그 사람을 헤아리면서 말. 얼마나 느낌이 지혜로워요. 딱 드러내놓고 나 성벽 회복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뭐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바벨론뿐만 모든 페르시아 모든 나라가 조상들 묘는 다 소중.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상 묘는 다 소중 여기거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내 묘실이 그런다니까 내 수심이 없겠습니다. 살짝 피해 나가는 거야. 이거 알면서도 어때? 아닥사스다 왕은 넘어가 주고 있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4절 너무 중요합니다. 4절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가 말 꺼내기 전에 누가 왕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남북 정상도 마찬가지죠. 지금 북미 관계도 지금 비슷한 관계지만 말을 먼저 누가 꺼내느냐 지금 누가 꺼내느냐. 서로 회담 먼저 하자고 안 했다 가잖아. 서로 자존심 싸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 여기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면서 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말한다면 바로 왕이시오. 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나무도 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왜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뭘 배웠기 때문에 에스더를 배울 때 뭐라 그랬죠?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이 원할 때 뭐라 그랬었죠? 우리 바로 하지 않고 뭐예요? 금식하고 할렐루야. 수준 높아 역시 금식하고 우리 이 느헤미야도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한가. 세상의 지혜, 우리의 지식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거기 보세요. 4장에서 여러분 찾아내야 돼. 놀라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어떻게 찾아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자마자 바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살기도 바로 답하지 말고
어떤 것을 회담, 북미 회담,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업하든지 누구하고 면담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눈 뜨고 바로 즉흥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눈 뜨고 뭐 해라? 화살 기도를 해야 돼. 눈 뜨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화살 기도를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묵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결정의 순간에도 뭘 원하냐고 말할 때 바로 어때요? 답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자, 그랬더니 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에 보내 그 성을 끝까지 뭘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합니까? 나의 조상의 묘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뭘 물어보고 7절에 이제 네가 뭘 원하다 하니까 두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하면서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왕에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서쪽 총독에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자, 뭐냐 그쪽에 있는 총독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오는 걸 막아 안 막아? 막으니까 조서를 줘가지고 어때라? 통과. 이게 뭐예요?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서 신분 보장. 신분. 그 다음 또 하나 뭘 달라고 있습니까? 8절 시작.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시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저 보세요. 이 두 가지 보세요. 이 두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뭐였어요? 신분이 보장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준비하냐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좋은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장이 누군 줄 알아. 이미 이름을 알고 산림청장 이름이 아삽이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야.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의 윗사람, 여러분 아버지가 뭔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신 뭐 필요할 때 뭐 이렇게 좀 우물쭈물하면 돼야 안 돼요. 철저히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이미 산림청장, 산림감독 아삽이라는 이름을 딱 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 바로 딱 되잖아요. 신분 보장과 이 산림청장인 아삽에게 나무 달라 하십시오 뿐만 아니야.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할렐루야.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자, 군대 장관. 자, 보세요. 얼마나 기도 힘이 큰지. 자, 신문 보장하는 조서 줬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이런 모든 목재를 줬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왕이 뭘 반대했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는 거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은 왕이 했던 말이 뭐가 돼요? 번복되잖아요. 왕은 한 번 성벽 짓지 말아라고 명령을 냈거든. 허락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왕이 가서 또 허락하면 맞아 안 맞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왕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어떻게 지혜를 주냐면 왕 입장을 곤란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협상할 때. 어떻게 만드냐면 만약 이 군대 장관 마병이 무슨 친위대야. 왕의 친위대. 그러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갈 때 친위대, 왕의 친위대 이 부대가 마병 군대가 쫙 가게 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요구해가지고 성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역사상 전략상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야 페르시아가 자기가 속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강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이 누가 원해서 느헤미야가 원해서 짓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성벽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해서 그곳에 성벽을 세우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안 됐어요? 나만 이렇게 흥분한가? 난 이거 말씀 좀
근데 너무너무 이런 느헤미야의 로드십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느헤미야 로드십 배웠으면 너무 좋겠어. 협상할 때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야?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로드십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로드십을 볼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와가지고 이제 막 근심하는 거예요. 온다 하니까 자 중요합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16절에 보면은 자 저 12절과 16절을 무슨 뜻이냐면은 저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전에 그 성벽을 도착 4일 후에 아무에도 이야기 안 해. 조용하게 사전 답사를 해. 어때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양문이나 어문이나 골짜기, 분문, 세문, 수문, 이 문 회복해야 될 그 문을 싹 돌아본 거야. 그래야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주도 면밀합니까? 그 대신에 이 저녁에 싹 밤에 도는 걸 안 알려주는 거야. 아주 비밀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알리지 않고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치당하지 말자. 포로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느헤미야의 간증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영리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누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이 땅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강국계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몰라. 온통 국제 질서에서 코리아 패싱이에요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평화에 아주 중요한 기폭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그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으니 이제 어때라? 성벽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고. 자, 저 보세요. 이 3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3장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저 보세요. 이거 3장이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이제 탁월한 로드십에 의해서 받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원리가 첫 번째는 전문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벽 이제 자재랑 다 갖다 놨어요. 이걸 빨리 회복시키. 이게 어느 정도 무너져 있었냐?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150년 동안. 이거를 52일 만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2일이 딱 나와요. 52일 만에. 이 길이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길이란 말이야.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벽 회복이. 첫 번째 전문성을 여기에서요. 나오고 있는 직업이 15가지가 나와. 금장색, 대장장이요. 그다음에 상고, 장사하는 비즈니스 사업가가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지방 행정관이나 행정가가 나와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직업들 15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품 장사, 그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별 직업이 다 이 모든 이 성문을 회복하는 성벽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업의 15가지가 다 부른 거야. 먼저. 그러니까 전문성의 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자. 자, 두고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다 참여했지만 누구는 참여 안 했어요? 귀족들은 또 빠져가는 거야.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성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이야. 어디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에 다스린 할로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남녀노소 모두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냐면 75명이야. 느헤미야는 이 75명 이름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원리? 전문성의 원리. 두 번째는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여러분들? 협동의 원리예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동시에 75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그 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5절에 그 다음 있죠. 7절 그 다음, 8절 그 다음, 10절 그 다음 다 그 다음이 있어 없어요? 전부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 그 다음이라는 게 얼마나 나올까?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제가 할게요. 32절 동안에 29번 나와요. 29번. 거의 다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이 무슨 뜻이냐? Next to him, next to them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뒤로가 줄을 쓴 게 아니라 저를 중심으로 장은일 목사 중심으로 여러분들 쫙 줄 서주는 거야. next to him, next to her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동시에. 그러니까 150년 무너진 게 51만에 쫙 가는 게 무슨 원리야? 협동의 원리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지금 강하고 힘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팀워크를 가지고 협동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당당하게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강한 교회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느헤미야 로드십을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갖는 건 정말 겸손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절 한번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저 보세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총독의 이름일까 아닐까? 눈치학사. 아까 내가 느헤미야에 뭘 우리 배우라 그랬지 아까? 겸손을 배우라. 겸손과 격려를 배우라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어떤 사람 성경 열심히 느헤미야 딱 나오니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 글 쓰면서 자기 이름도 썼네. 맞아요, 틀려. 여러분 복잡하니까 또 얼른 제가 답할게요. 이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이에요. 딴 사람이야. 이 엄청난 대과업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하나 로드십에 의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75명의 15가지 전문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책에 기록해서 2500년 사건 지금도 우리의 유효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팀워킹, 코워킹하는 거, 함께하는 공동체의 공을 돌리는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진문에 여기에서 다른 본문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 중수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감동한 거는 어떻게 빨리빨리 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른 데 집회 가서 하면 잘 못 알아먹어. 한참 걸려 그냥. 금방. 바로 뭐예요, 여러분? 거기 단어 하나가 뭐예요?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어때서 힘써 중수하여. 이 젤러시라는 단어예요. 영어 NIV 보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가 보니까 몇 명이 75명이 다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땀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문별로 성벽을 회복하기도 하고. 얼마나 느헤미야 지혜롭냐면 그 자기 집 앞에 청소 더 잘하겠죠. 그 가문뿐만 아니라 자기 집,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문은 그 근처 사람이 성벽을 회복하게 한 거야.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자, 멀리 와가지고 한 20km 떨어진 데 와가지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면 잘 안 하잖아. 깨버리고. 여러 그리스까지 온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근처에서 다 회복한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삽배아들 바룩이 다 열심히 하지만 힘써. 그러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힘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생명나무 숲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힘써서 교회 일을 힘쓰고 힘써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힘써서 섬기고 일할 때도 정말 힘써서 우리 사업하고 직장에서도 힘써서 일하고 공부도 정말 힘써서 하고 정말 최고의 행정가 느헤미야. 특히 우리 이제 성인이 이제 그 고시 준비하고 종생 우리 공무원 있겠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 있든지 간에 이 느헤미야의 로드십과 느헤미야 리더십은 너무 중요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거 가져야 돼요. 전문성의 원리, 협동의 원리, 격려의 원리, 겸손의 원리 이거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덕목을. 그러면서도 정말 지혜롭게 신뢰받는 그런 지도자. 에베소서 4장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1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